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그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그런 목회자를 만나고 또 많은 교회들의 그 사도의 형편을 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된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된 사람 헤벨은 유다 남쪽 이 황무지를 떠나서 납달리 지경에 위치한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서 장막을 칩니다. 여기서 갑자기 헤벨이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이후에 언급되어지는 헤벨의 아내인 야헬이 속한 가문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헤벨로 하여금 게데스로 거주를 옮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이주를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지한 소리로 들릴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소리로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연은 결코 없듯이 모든 것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헤벨이 그랬듯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괜히 헤벨이 그냥 황무지에서 살다가 게데스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헤벨 입장에서 보면 황무지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기름진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헤벨의 이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된 것 900개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탁고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서 납달리 스불론 지파에서 뽑은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에 올라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이 보고를 받은 시스라는 철병거 900개와 그리고 모든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루셋 탁가임에서부터 기손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철병거 한 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강력한 병기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강력한 병기가 무려 900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더군다나 납달리 스불론의 그 10,000명으로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닙니다. 막강한 전력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우리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맞닥뜨리게 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한계를 절감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넷째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문제나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어렵고 힘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현실만은 직지하고 현실이 그러니 현실에 순응하는 책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좀 더 비관적인 자세를 가져서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이니 그 앞에 좌절해야 하느냐, 왜 이러한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아니,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 커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이성에만 맞추는 하나님에 대한 말라버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수많은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수많은 불가능 앞에 놓여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로소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찮고 비천하기가 그지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녀 삼으신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신 우리를, 그렇게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자,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도브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느니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세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세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아멘. 바락은 주저했죠. 그 평지에 줄 서 있는 900개의 철병거와 그 수많은 그런 야빈의 군대들 말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그때에 도브라가 바락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두려움 말고 전쟁에 나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승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전쟁이지만,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바락과 만명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진짜 싸워야 될 건 누구예요? 바락과 만명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근데 또 보니까 철병거만 구할 때요, 수많은 야빈 왕의 군사들이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마 겁이 날만도 했을 겁니다. 흔히 비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방관적인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어디 너희들이 한번 해봐 라는 태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복을 내려주시지도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만을 신뢰하게 되면, 자신의 처지나 상황만을 보게 되면 나서지를 못하죠. 그래서 두보라는 바락과 만명의 군사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치면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락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락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두보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가고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보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영의 성경에 보면 앞서 나가지라는 이 말이 영어로 보면 go입니다. 고의 과거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앞서 이미 하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 말을 듣자마자 바락과 만명은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시스라 군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아멘. 전력만 놓고 보면 바락과 만명의 군대가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그래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 말씀은 전쟁이 두보라나 바락 그리고 만명의 군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이 말은 동요하게 하다, 파괴하다, 교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명의 군대에 앞서 시스라의 군대를 교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장 20절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칼날로 혼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칼날이 하늘의 별들이 싸웠다라는 이 두보라의 고백을 보면, 두보라의 이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셨는지, 아무튼 그 야빈 왕의 그 군대 가운데 칼날이 춤을 추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 또 한 가지는 교란하다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당시의 전쟁의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폭우가 내리게 하신 겁니다. 전투가 벌어져 있던 기송강 유역이 하나님의 폭우로 말미암아 금세 흙탕물로 변하고 수렁이 되었을 겁니다.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병기인 철병거 900대 수렁이 되었으니 진흙밭이니 진퇴양난이죠. 달릴 수가 없죠. 그 강력한 병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 것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병거를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 병거를 몰고 갔을 텐데 도망할 때 더 빨리 도망가려면, 그런데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가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철병거 900대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렁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갑작스러운 그 상황에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 틀림없죠. 믿고 있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하나 믿고 왔는데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전의를 상체라고 말았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가볍게 무장을 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시스라의 군대는 치기 쉬운 대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탁보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루새 탁보임은 바로 시스라의 본거지를 말합니다. 시스라의 수도 말이에요. 바로 그곳까지 쳐들어가서 바락과 만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시스라의 온 군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사건이 이어서 벌어집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에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이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햄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인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 들어오소서 내게로 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아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한 곳은 바로 겐사람 헤벨의 장막입니다. 이 헤벨의 장막은 게데스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으로 도망친 이유가 있죠. 바로 하솔왕 야빈과 헤벨 집 사이에 이 화평이 있는, 곧 우호적이고 또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은 직접 찾아온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스라를 숨겨주기 위해서 침상 덮개로 그를 덮어주고 또 걸어서 도망온지라 목이 타들어가는 시스라를 위해서 우유부대, 곧 오늘로 치면 요구르트죠. 요구르트와 같은 최고급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시스라는 자신을 극진히 영접해준 야엘에게 만일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찾거든 없다고 말하라면서 자신이 숨어있는 그 정보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시스라의 입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시스라도 눈치채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야엘이 피곤에 지쳐 깊이 잠든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장막을 칠 때, 곧 텐트를 칠 때 사용하고 있는 패가하고 망치입니다. 나무로 된 말뚝하고 나무로 된 방망이에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주로 장막을,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아주 이 말뚝과 이 방망이를 잘 다루고 있었던 야엘입니다. 야엘이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망치로 후려칩니다. 그때 그 말뚝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힐 정도로 관통해져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마치 기절해서 죽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좀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겁니다. 오늘 증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피곤하여 깊이 잠들었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다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른 채 죽었다는 거예요. 걸어서 도망해 오니라 너무 피곤해서 지쳐 깊이 잠이 들었는 야엘이 자신을 죽이는지 모르고 자신이 죽었다. 그럼 왜 야엘은 시스라를 그렇게 극진히 대립해 놓고 더군다나 친분이 있었는데 그를 그렇게 죽였을까?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야엘의 남편 이 헤벨이 동쪽 겐 족속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빈과 결탁해서 자기의 이속만 찾는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엘의 마음을 감동하셨겠죠. 이런 이유 외에는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는 일만, 죽일 만한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 헤벨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엘만 등장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여인인 야엘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던 야빈왕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여자인인 야엘을 쓰셨습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믿고 나갔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바락이 이 시스라를 죽였을 겁니다. 전쟁의 영광을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꾼을 들어 쓰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인인 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신앙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위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부렸던 그 기도의 외침들이 이미 사라져버렸죠. 교회당 안에서도. 그리고 이전에는 산과 들에서 낮이고 밤이고 들렸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은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굳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나름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소리 교회마다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귀를 먹었냐 그렇게 빽빽 소리 지르기 좀 조용히 기도해라. 아예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갈수록 이성에 의한 신앙, 머리에 의한 신앙, 그 자신의 생각에 맞춰진 신앙이 되어가 버리고 갈수록 신앙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신약의 그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들끼리만 하는 신앙, 자기들끼리만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자기 만족을 하는 신앙. 그런 곳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남겨두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을 우리는 얼마나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지금도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인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궁극적으로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그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쏘아대는 죄의 유혹, 그리고 배교에서 역사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은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걸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지혜와 힘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지혜와 힘을 얻어서 능히 죄의 유혹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그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쳐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 싸움이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후의 승리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어주면 그래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사실에 대한 굳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곧설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껴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현실을 한탄합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고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으니. 고난이 여러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감당할 만한 고난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진실한 그런 믿음 더욱더 갖기를 바랍니다. 22절 24절 마지막 우리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사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사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이야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불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시스라를 추격하던 바락이 야엘의 집에 이르자 야엘은 바락을 맞아서 자신이 죽인 시스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대장관 시스라의 죽음, 그리고 900대의 철병거를 잃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격에 모두 진멸을 당합니다. 역사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승리의 주역을 더보라도 바락도 만명의 군사도 야엘도 아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셨음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애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내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잊어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고 계신다. 하루에 23,040번의 호흡을 내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호흡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내게 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생명으로 내가 뭘 하는 거지 내가 해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바락을 쓰시고 하나님이 야훼를 쓰시고 하나님의 도보라를 쓰시고 하나님의 만명의 군사들을 쓰셨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지금도 내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물질을 얻고 뭘 얻은 것 같지만 그 힘과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결코 얻을 수 없으니 그 모든 만물이 친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더불어도 바락도 야엘도 만명의 군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시기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기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만물을 주시기에 내가 살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역사하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그것을 미리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굳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방관자가 되어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라도 기필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부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갈수록 자신의 생각에 맞춰진 신앙이 되어서 메마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굳은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쓰임받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생명 거두신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신앙이 메마르고 외식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지금도 내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서번 통속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